오늘 밤에도 전교인 다락방 기도에 오신 그리스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한없는 은혜지요. 이러한 좋은 기회가 우리 인생에서 많이 없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위한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의 떡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평상시에 집중 안 하던 체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집중하려고 하면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교회에 임하지요. 이것을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악착같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 속에 못 들어오도록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속입니다. 이 시간보다 더 유익할 것 같다고 다른 것으로 가도록 속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기술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미 유럽의 기독교는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의 옛날 이야기, 우리 조상들이나 믿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특별히 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만 저 옥상에 올라가서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세계에 가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기술과 과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것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세상의 책들, 과학,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정보, 또 기술력 이런 것을 탐독하고 그런 것을 들으려고 애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얘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말씀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게 되고 잘 듣지 않게 되며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라 했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만은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들의 말을 그냥 농담으로 듣게 되고 또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듣게 되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모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사람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런 시대가 많이 도래했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더 심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물론 교회는 없어지지 않죠. 교회 당들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며 말씀을 떠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붙잡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세 시대에 이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지상 명령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같은 특별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이 말씀 앞에 모였다는 자체가. 예.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라는 말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리 설득을 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그들의 주가 돈이고 또 일이고 과학이고 지식이죠. 예. 현대인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을 보면 비웃습니다. 고리타분한 사람만 교회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고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죠. 예.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죄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죠. 그러니 영적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삶이 너무나 편해진다 할지라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정신병자는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정신병을 못 고칠까요? 그게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데도 마음의 상처 사람들이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것을 막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너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시죠.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온갖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 후대, 이 시대의 재앙, 멸망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과학과 지식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가정에서 상처를 입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요 이 사회를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또 마음속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고 그래서 자신에 있는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범죄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도 더 이상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마음으로 포기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대로 아이들을 못 도와주죠. 학교에서 못 도와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수많은 상처와 영적인 문제로 막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돼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히든 카드는 바로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정말 가진 교회다.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다. 오직 복음을 외치는 교회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오직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음은 완벽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개인, 가정, 민족, 국가, 시대에 다 변화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다 보니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 이 복음만 제대로 듣는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치유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강아지, 돼지는 하나님 안 섬기고도 그냥 먹는 것만 잘 주면 그냥 즐거워하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요, 아무리 잘 먹여도, 아무리 잘 재워줘도, 아무리 좋은 옷 입혀줘도,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탄식이 계속 나오게 돼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도 내주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갖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귀신과 흑암의 영, 저주의 영들을 다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오늘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 땅에 왜 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우리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죠.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십니다. 그 세계복음화 이루라고 지금 여러분을 그 직장에, 지금 그 학교에, 지금 그 지역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가정과 가문에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세계복음화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한테 임하면 그때 여러분은 권능을 입게 돼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권능, 그 파워가 여러분한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과 교회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령 들린 사람이나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죠. 악령에 잡힌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모욕하고 경멸하고 교회를 핍박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영이 다르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늘 인정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성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께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직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 곧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곁에서 한없이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는,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복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은 한 성령이지만 우리 각각은 교회를 이루는 여러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한 주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직분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여러분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또 팔이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또 눈썹이 하는 일이 있고 발가락, 발톱, 발이 하는 일, 무릎이 하는 일, 허리가 하는 일, 배가 하는 일 모든 여러 기관들이 다 각각 자기 역할을 하듯이 교회도 한 예수를 한 주님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한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주시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한 성령을 받았지만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한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요 머리로 한 분이시지만 그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는 여럿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역할들, 은사를 받았지만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온전히 원네스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죠. 우리가 그 50일을 지금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다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으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원네스가 되며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하나됨의 역사를 여러분의 기능과 업의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부흥케 되는 역사를 또한 우리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글로벌 테바스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밤에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 되도록 이 밤에도 여러분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조용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